우리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부르는 여인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역시 오해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은 그 이스라엘에서 북쪽으로 지중해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 이 기록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는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아마도 이제 두로 지방에서 이 여인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 그러면 아마 이제 구약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원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런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것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헬라인. 헬라인이라고 한다면 헬라어를 썼을 겁니다. 헬라어 말을 썼을 것인데 일부러 헬라인이라고 한 것은 이방인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백부장의 믿음을 이해했을 때 예수님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여인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이 여인의 신앙을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믿었을까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이제 힌트는 뭐냐면 마가복음 3장 그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할 때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예수님을 보러 온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2절에 보시면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의 두로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집에 있을 때의 한 얘기인지 아니면 집 밖에 있을 때 한 얘기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집 안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밖에서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집 안에 있는 예수님한테 소리를 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길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의 얘기는 자기 딸을 지금 얘기합니다. 자기 딸이 뭐라고 하냐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딸이 흉악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뭔가 겉으로 굉장히 흉악한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 흉악한 행동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흉악한 행동을 한 걸 보고 이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어머니로서 자기 딸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지금 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좀 냉담한 듯한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예수님 저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빨리 고쳐서 보내주시든지 좀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왔느냐면 사람들을 피해서 왔다고 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쉬려고 온 겁니다. 쉬려고 왔는데 지금 여인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좀 이해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쉬려고 왔는데 자꾸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좀 빨리 좀 어떻게 고쳐서 보내든지 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까? 여자에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에게 했습니까? 여인에게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여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대상의 누군가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 얘기를 여인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여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누구는 알아요? 제자들은 압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인 것이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보내면서 잃어버린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는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사역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활동 범위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게 예수님이에요. 나중에는 훗날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사역은 일단은 그 이스라엘 안의 범위로 좁혀져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은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이방 여인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은 그 다음 일이지 아직은 아니라는 그런 의도의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런데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자, 나는 이스라엘에게 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왔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왔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굴 위해서 왔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죠.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죠. 그죠? 그녀가 이스라엘 집에 속한 여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질문을 거꾸로 뒤집읍시다. 잃어버린 양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잃어버린 양은 맞죠.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입니까? No. 그러나 잃어버린 양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크다 하고 말씀하신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잃어버린 양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이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잃어버린 양에게로 나갈 것이지만 지금은 어디에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에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는 전 세계에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기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25절 보십시오. 25절. 이 얘기를 모른 채 왔습니다. 25절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을 합니다. 엎드려 절을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절하다라는 표현은 예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경배의 의미를 갖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지금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뭐라고 답을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자, 주님의 말씀을 긍정하고 있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것이 이 여인의 큰 믿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개들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개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기르는 그 들개가 있습니다. 썩은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아주 야생적이고 사납고 더럽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경멸할 때 쓰는 표현이 개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표현, 그 이해로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마치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 말씀을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굉장히 오해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유대인들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것은 이방인 세계입니까? 지금 유대인 세계입니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이방인 세계입니다.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라고요. 유대 여자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개를 얘기했을 때는 유대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관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관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걸 우리 성경은 다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무슨 말을 썼습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이 쓰는 언어는 뭐죠? 아람어죠. 그러면 이 여인이 쓰는 용어는 뭐예요? 아까 제가 헬라어죠. 그러니까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아람어를 알지를 못했죠. 예수님이 쓰는 말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은 헬라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헬라말로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헬라어를 썼을 때, 헬라말을 썼을 때는 유대인들의 문화로 쓰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문화로 씁니다. 잘 보십시오, 내용을. 여러분, 이 이방인의 문화에서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은요, 되게 이 개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개를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여기서 말하는 개는요, 헬라 문화에서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용 개입니다. 이게 저 들에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들개가 아니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용 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우리가 막 길거리 가다 보면 고양이 많잖아요. 그런 들고양이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용 고양이 같이 그렇게 집에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개는요, 그 이방인 집에서는 늘 가까이 식탁 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다가 가끔 먹을 게 있으면 개한테 주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개 취급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냐면 구원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 아까 제가 그 말을 주의하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24절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먼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가는 거다? 이방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이 순서가 아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먼저 자녀가 먹고 그 다음에 남은 부스러기를 누구에? 개한테 주던 거지 개한테 먼저 주지 않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순서가 먼저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누구다?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사람이지 지금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것을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순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경멸하고 이방인 취급하고 무시를 했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오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 의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순서가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장차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전부 다 하나가 되는 세계가 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건 장차 일이고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먼저 순서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순서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인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방인이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라는 걸 이미 순서를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부르냐면 크다고 부르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곡해시키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이해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옳다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곡해시켜 놓고 믿음을 거꾸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고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님 말씀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이 얘기를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금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옳습니다라고 수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 이게 큰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피신을 했어요, 이곳에? 예수님 말씀을 지독히도 안 들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 공격했고요. 예수님 말씀 불순종했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 제대로 이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게 지금 그 유대 세계 속에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간 겁니다. 그런데 한 이방 여인이 와서 예수님 말씀하니까 그걸 이해하고는 주님 맞습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지옥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옥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 따라서 맞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지옥 있습니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하고 다 빠졌네. 그게 무슨 지옥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 받아치겠죠. 이 여인의 믿음이 훌륭한 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누구로 부르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3번이 나오죠? 22절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해요. 주 다윗의 자손. 주라고 부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예배 용어를 쓰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저를 도우소서. 27절 보십시오. 여자가 예수님 말씀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올소이다. 자, 3번을 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 단지 그 당시 존경하는 의미에서만 불렸을까라고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25절 보면 엎드려 절하는 걸 보면 단지 그냥 존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위를 인정하고 있냐면 거기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주라는 개념은 엎드려 절했을 때는 단지 존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단지 인간이 아닙니다.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높은 신앙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존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흉악한 귀신이 쫓아낼 수도 있겠고 없겠고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흉악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온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엉터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엎드려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경배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순종과 아멘과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고 거기를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주라는 고백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믿음을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훌륭한 분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도 또 믿음 얘기해야 되는 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안 좋으신 분이에요? 아마 예수님 보고 믿음 나쁘다고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믿음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할 때 히브리서에서 잘 가르쳐 주는 건데, 히브리서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본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본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좋은 본 아니죠, 그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면서 순종의 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면 온전히 순종했던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라오디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아멘이요. 예수님이 나는 아멘이요. 아멘의 뜻이 뭐겠습니까? 아멘은 확고한 동의죠. 우리가 아멘 그러면 그 앞에서 한 것에 대한 동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뭐한 사람을 동의하시고 따르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잠깐 가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요거 한 구절만 좀 보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1장 1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과 20절이 예수님의 신앙에 대한 아주 좋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십시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예 하고 뭐가 아니다? 아니라 함이 되지 않아요. 그에게는 뭐만? 예만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라면 예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신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다, 싫다, 못하겠다. 이건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낯선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쓰지 않는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어떤 예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예배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배, 공적 예배에서 아멘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 많죠. 그것이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다? 예가 되었다. 뭐에 근거한 겁니까? 지금 19절에 순종에 근거한 거죠. 예수님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었어요?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누가, 우리가, 앞에서는 예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멘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예, 하나님 뜻에 대한 예라고 하신 것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우리도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아멘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뜻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를 그래서 잘 보시면 누구를 닮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닮은 모습.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을 훌륭하다 그럽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여인은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여 옳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여인의 믿음은 바로 이 부분이 큰 믿음에 속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27절 다시 넘어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이요. 자, 여인이 이렇게 이제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 구원의 순수에 따라서 제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지 않으시는데 저는 지금 주님의 은혜를 먹고 싶습니다. 시돈과 두로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만 있어도 흉악한 귀신이 들린 제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순서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게는 지금 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딸은 나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두 번째 믿음이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믿음이 크다는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믿음이 크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드러냈을 때 그걸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복음서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큰 믿음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사람. 자, 우리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고자 마음을 먹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불러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분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하며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꼬박꼬박 지켰습니다. 그들은 11조를 꼬박꼬박 내었습니다. 장로들이 가르친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날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온 예수님은 배척을 했습니다.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도 흠이 없으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유대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모든 종교적인 행사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특권에서 제어된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앙이 굳어지고 신앙이 정체돼 버리고 신앙이 침체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거나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이 생명력 이듬의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쓴 서신이 13권입니다. 신약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13권을 끝날 때마다
마지막에 인사말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건요, 은혜를 이미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도 미래에도 지금 뭐가 필요하다는 건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축도하잖아요. 축도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축도문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13장 13절 고린도서 끝나는 부분입니다. 첫 마디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면 바울이 형식적인 인사를 한 것인가?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은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닙니다. 이미 누굴 믿은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일생 동안 너희들은 일생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너희들은 평생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그 은혜를 강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아야 된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매 서신마다. 그런데 심령이 침체되고 심령이 굳어져 버리고 심령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강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적인 일은 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하려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아직 순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 아직 순서 아닌 거 압니다. 지금 아직 내 차례 아닌 거 압니다. 그렇지만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인 거예요. 이 여인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대단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큰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여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비유 하나 들어볼까요? 그 옛날에 호가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가호이. 그 호자가 이제 여우 호자 쓰고요. 이 가짜가 이제 거짓가도 되지만 빌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범호, 호랑이죠. 위는 그 위험, 위세 이런 말입니다. 여우가 호랑이의 그 위험, 위세를 빌려가지고 자기 권위를 드러내는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위세를 드러내는 건데, 요걸 여러분 부정적으로 한번 보지 말고 요 표현을 한번 긍정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중국의 그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원 전 한 4세기 초에 전국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그 초나라에 그 선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그 위나라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이 그 초나라의 그 신하로 완전히 그냥 자리를 잡은 강을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강을에게 물어봅니다. 그 초나라의 그 재상 중에서 소해휴리라는 아주 유명한 재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위세가 곧 그 북쪽 이 지역에 있는 그 북쪽으로 아주 위나라를 비롯해서 이름이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 강을에게, 내 밑에 소해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위나라에 그렇게 위세가 등등하냐, 한번 얘기 좀 해줘봐라. 위나라에서 왔으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얘기 하나를 해주겠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여우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호랑이를 만나니까 이제 잡아먹히게 되겠죠. 그 여우는 순간 꾀를 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꾀를 낸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이 산의 왕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산의 왕이야. 네가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이 산의 왕이기 때문이야. 호랑이가 기가 막히죠? 자기가 왕인데 여우가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습니다.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나를 따라와 보세요. 다른 동물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나를 따라와 보세요. 여우가 길을 갑니다. 호랑이가 뒤에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그 동물들이 보자마자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진짜 위세가 등등하네. 이거 여우가 지나가니까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가네. 조용히 하다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호랑이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동물들이 무서워한 건 여우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가 크기 때문에 여우가 별것도 아닌데, 평상시에는 별것도 아닌데 그 뒤에 큰 호랑이가 있으니까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 이걸 긍정적으로 보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별것 없습니다. 인간은요,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 뭔 줄 알아? 호흡이야. 하나님께서 숨 딱 하나 멈추면 끝나는 존재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들 호흡이야. 호흡 하나 존재밖에 안 돼. 에? 인간이라는 건 그런 거야. 잘났냐? 호흡 딱 하나 그냥 멈추게 하면 끝나는 존재가 인간이야. 뭐가 그렇게 잘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커서 우리 여러분 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시죠.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누구의 크기입니까?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가를 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큰가를 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조그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엄청 크죠, 그죠? 자,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요, 시편 131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아주 짧습니다. 거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 교인들이 잘 들어봐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큰 일을 한다고 나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을 내가 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그건 교만이고 오만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건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막 감당치 못할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건 오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이렇게 갑니다.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이렇게 있듯이 저는 하나님 품에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거기에 저는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듯이 저는 하나님 품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능력이 큰 존재가 아니라 뭐 큰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가 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는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의 믿음은 그겁니다.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가 오래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은혜에 대한 갈구가 사라져 버려요. 근데 위험할 때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겠습니다.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게 더 시간이 갈수록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 새벽에는 언제든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 주십시오. 이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 계획 따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 은혜 필요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제 딸을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저의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다른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을 여러분 알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주님 말씀이면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주님 뜻이면요. 아닐 것 같고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뜻도 아닌데 아무 것 같다 놓고 아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불순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 안 했는데 아멘 그러면요. 그건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일 때 아멘인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 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주님 말씀에 대해서 옳다고 고백한 신앙 고백, 주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다는 신앙 고백, 이것이 주님께서 크다고 말씀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